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전할 때 언제 좀 조심스러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전할 때마다 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2부 때도 그렇고 정말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단지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 원칙을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믿음이라 불러요. 내가 요만큼 맡겨드리면 믿음이 요만큼 있는 것이고 이만큼 맡겨드리면 이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크기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건 좀 쉽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좀 믿음이 좀 생기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심각한 질병일 때는 내가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 안에서 그게 믿어지는가라는 거죠. 내가 진짜 나을 걸 확신해.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믿음보다 살짝 벗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다루기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 그 문제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큰 고통을 주는 게 4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danger, 두 번째로는 demon, 그리고 세 번째는 disease, 질병,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death, 죽음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고통이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 이 모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가겠노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내 딸한테만 간다면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 가슴 설렘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기도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기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지금 35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반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돼 있지요. 곁에서 들으셨다. 이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오버히어링이라고 옆에서 이렇게 살짝 들으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그런 느낌처럼 들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NIV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ignor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무시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늘 싸우면서 걸어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죠? 딸은 죽었다라는 소식만 들었어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만 들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지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는데도 고침받았습니다. 야이로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도 나을 수 있지?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없었고요. 손에 잡히는 것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두려움과 싸우면서 걷는 거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면서 걷는 것이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면서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요, 자꾸 두려움은 생겨요. 무섭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인호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딸이 5살 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너무 노란 거예요. 그래서 딸의 눈이 노라면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 수치가 2000이 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으로는 간 수치는 40에서 12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그래도 한 2주면 나아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더 심해지고 오히려 복수까지 차는 겁니다. 5살 된 아이가 복수가 차면서 이 의사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 이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 간 이식이 그것도 급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때에 이 이인호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잠들어 있는 중간에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 딸이
그때 하나님 데려가시면 마지막 순간은 못 보잖아.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인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뭐 하다가 이 개척을 하신 분이냐면 중보기도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데리고 그거를 사랑의 교회에서 크게 부흥시키고 그 중보기도팀만 한 1000명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 분이 이인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가르치시던 분인데 막상 자신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기도해야겠구나 하고는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평안이 막 오더래요. 평안이 막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밤에 잠이 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딸도 그냥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일으킨다라는 마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인호 목사님처럼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요, 예수님의 손을 이 회당장이 붙잡았어요.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좀 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회당장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낙심이 됐겠지요.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래서 두려웠던 그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붙잡는 것 같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 주께서 우리를 그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것이 구체화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의심하면 안 되느냐? 끝까지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끝이 어딜까요? 끝까지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언제일까요? 2부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땡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일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좀 멀어요. 그때까지는 좀 그렇고 응답이 올 때까지만 의심하지 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 질문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대답하셨잖아요. 기도 우리가 하면 어떡하다고요? 다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이, 또 왜 말을 바꾸세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 주시는 걸 믿고 언제까지 갑니까?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5장 38절 40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이 회당장의 야이로가 집에 갔어요. 그래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장례식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피리 연주해 주는 사람, 그리고 곡해 주는 사람, 아이고 슬퍼해 주는 사람. 이미 슬퍼해 주고 있고 조문객이 오고 있고 피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미 장례식의 그 절차를 보면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이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내 눈앞에 이 딸이 죽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더라.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한 청년이 설교 듣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 휠체어를 던지고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의 역사를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도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순간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비웃지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믿어야 되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런 주변의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바람이 불든, 여전히 풍랑이 일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것 주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끝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약 2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회당장에 대해서 다루었으니까 2주 동안 매일 묵상하면서 제 안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조금 제 안에 마음에 이게 좀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첫 번째 궁금한 게 뭐였냐? 예수님께서는 이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셨어요. 처음에 야이로가 갔을 때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내 딸 곧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순간 집에 가봐라. 애 낳았을 거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고치신 적이 있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보면 나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걸어가시고 있었고, 걸어가다 말고 혈루증 앓던 여인과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셨고, 이 딸이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리겠노라고. 그리고 살려내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죽음과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제가 지금 2주 내내 큰 고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소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소문 좋게 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정말 좋다 그래요. 뭐든지 다 발전하고 있다 그러고 나아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 뜨거운 물도 나오잖아요.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좋아지고 있나? 저는 그 생각이 꼭 들어요.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행복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요, 저를 보면 다 웃어요. 저를 보고 인상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웃고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일주일 내내 삶의 문제로 어렵고, 삶의 문제로 괴롭고, 물질 문제가 힘들게 하고, 질병 때문에 짓눌리고 있는데, 근데 이 앞에서는 웃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집에서도 내 안에 막 기뻐지고 감사가 막 터져나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죠? 야이로의 딸처럼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아닐까라는 제 안에 이 무서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이 교회 영적 책임자라고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회당의 장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기력함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서 막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삶의 무게로 너무 지친 거예요. 어젯밤에 잠에 주무실 때 피곤한 가운데서 너무 지치게 주무시고, 내가 질병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낫지를 않으시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께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안 나아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안 나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죽어 있잖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 가득, 시체가 아니고요, 뼈가 이미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많은 시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생기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로 살아나게 하라고. 이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이 시간 올 때까지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희망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 겉으로는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 겉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져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 교회 새로워지고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때가 곧 올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 순간 살아납니다. 근데요, 이 달리다굼을 어떻게 외치셨을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주 이런 강력한 외침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실은 이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라. 지금 이 소리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세상에 죽어 있는 사람을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해서 깨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와, 외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야지. 지금 그 죽음에서 일어나야지. 너가 지금 답답한 현실에서 일어나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우리 교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살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 됐는데 우리 교회에 많이 없는 게 있어요.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눈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랑에 내 죄가 떠올라서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두고 기도하고 통곡한 적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사촌 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꽤 오래전이죠. 한 20년, 3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촌 동생이 22살 때로 기억해요. 그 친구가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이미 위암 말기였어요. 22살 때. 22살이 안 됐나요? 바짝 말라있는 그 아이. 그런데 여러분, 항암을 받아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항암을 받으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면도칼로 살갗을 하나씩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움이 있으니까 이 항암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얘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름이 찬덕이라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푼 거예요. 그 이모한테.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병원에 집기를 던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암덩어리 때문에 똑바로 누워 잘 수 없고 자꾸 뒤척여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분이요, 아주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분들은 봤거든요. 애가 소리 지르고 병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애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장례식에 목회자만 7명이 왔었습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괴로우십니까? 여전히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있을 때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